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은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천지창조의 목적, 특별히 사람의 창조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창조 목적은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땅을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다른 버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더 나아가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경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 만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또 성경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이 땅을 경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경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곰곰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은 사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또 땅을 경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하면서 또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이 두 가지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지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이 만드신 사람이 생계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된 이 존재,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이 살아있는 존재, 생기를 갖고 있는 이 존재가 영원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생명이 된 자, 이 생명이 된 자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이 생명이 된 모습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된 것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 흙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그것을 먹게 되면 내가 생명이 된 그 존재를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건성건성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창세기에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읽고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란 존재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땅을 경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이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을 땅을 가는 존재로,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서 10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세 가지의 세상입니다. 첫째는 천사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의 세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세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갈, 영원히 살 천국, 이 세 가지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온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천사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 이 천사가 그 천사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땅에 꽂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탄이 꽂힌 이 땅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까? 왜 땅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까? 그것은 사탄이 꽂힌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찾아본다면 이 답 말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꽂힌 이 땅,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만들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했을까요? 왜 땅이 정복의 대상일까요? 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생물들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진 그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나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나의 본질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흙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는다면, 내가 정말 안다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왜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보니까 나는 아무개보다는 낫더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보니까 나는 더 낫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을 잊어버려요? 내가 정말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보고 내가 내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첫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내 죄를 지적해주고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역을 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왕들이 행한 일들인데,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살인자요, 당신이 가늠자라고 했을 때 그 말 앞에서 그는 그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죄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죄만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내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죽인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즉, 내 자신이 나를 볼 때에 내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죄성으로 가득 찬 흙으로 만들어진 원래 내가 죄인이었음을, 원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원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죄성을 다스리도록, 이 죄성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다스리며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땅을 경작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심령 밭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깊은 죄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것이 땅을 경작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도 결국은 뭐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나의 죄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자를 사도들로 만드는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일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 연사를 간구합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죽음으로 순교했다고 성경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사상에서 가인의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농사하라는 의미겠죠. 육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너의 근원이 된 땅, 그 땅을 갈면서 농사하며 살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창세상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한 사람은 아벨이 아니고 가인입니다. 땅을 가는 자는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원이 된 땅을 갈라는 의미, 경작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농사를 지어서 채소와 곡식을 심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가족들이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는 어떤 존재였다? 땅을 경작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똑같은 일이었어요.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의 그 땅을 갈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채소와 곡식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이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면,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심령밭을 경작해서 고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흙입니다. 땅의 흙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땅을 경작하는 존재로 만드셨는지, 범죄 이전에도 범죄 이후에도 왜 경작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악으로 가득한 나의 심령밭을 경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 죄를 날마다 가라없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체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딘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족함을 메꿔야 온전하게 되는데, 그 부족함을 메꾸는 것이 나의 심령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는 것, 이 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생기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내가 나의 심령밭을 경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하나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경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밭을 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회개는 나의 기준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해야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쉬운 예로 이 사울 왕의 죄와 이 다윗 왕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인간적으로 보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지은 죄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이 시작되는데 늦게 옴으로 해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려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큰 죄였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다윗을 새로 나고 세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그 인간적인 엄청난 죄는, 살인을 하고 가늠한 이 엄청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순간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는 내가 주인된 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이 사단의 죄, 이 루시퍼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세리처럼, 어쩌면 내가 창기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이 사람, 사울왕,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처음 하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처음 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러 가시며 또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의 타락 이전에도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했습니다.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심령밭을 내가 경작하는 것이,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룹들과 불칼들로 지키게 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밭을 경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왜 땅을 갈 사람이 없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경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제 기능을 하고 이 땅에 우리가 경작을 하고 곡식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땅은 뭐가 되죠? 황무지가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몸의 70%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 땅은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이 비를 맞고 살아야 돼요. 이 비에 맞아서 적신 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물을, 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이 하늘의 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영적인 식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내 심령을 비추어 내 죄를 찾아서 내가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것은, 여러분, 나의 죄를 짓는 것이지 나의 남편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아내의 죄가 아니고 내 자녀의 죄가 아니고 나의 부모나 나의 원수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는 내가 받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아니한 다른 물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 나무가 빨아들인 물만이 나무 것이고 빨아들이지 않은 모든 다른 것들은 이 나무의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고 누구에게 비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말씀은 나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말씀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각 사람에게, 즉 나에게 말씀을 비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땅을 경작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말하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이 죄사함 받았다는 의미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받는 나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심령밭을 경작하고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주실 필요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해질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죄는 사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해질 수가 있는가? 그 유일한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인데, 내가 죄를 범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너무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정말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내가 만들어진 나의 죄성을 경작해야 되는, 즉 회개하고 갈아엎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즉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땅을 경작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이 꽂힌 땅이기에 땅을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죄성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선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성을 말씀으로 경작하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를 지키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기 위해 나를 만드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의 심령밭을 경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들기 원하시는 생명이 된 존재가 되어 이 생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